샬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아름답게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26장 1절에서 37절 1절과 그리고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전구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거계 위에 속죄수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외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소, 지성소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어떻습니까?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그 주위로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중심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성막 함께 하시는,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을 그동안 습관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당, 성전 중심, 교회 예배당의 건물 안에서 예배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성전 중심, 건물 중심의 예배를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오래 지내다 보니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또 우리들은 일상 직장이나 아니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전 중심, 예배당 중심에서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고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늘 함께 하시는 바로 본질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가정은 바로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 코로나 시대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일터에서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새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깜깜한 이 코로나 시대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실 줄로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면은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견고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정거계를 그 휘장 아래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을 쳐서 구분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정거계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십계명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에는 속죄소라고 해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죄를 사하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는 진설병을 담아두는 상을 두고요. 그리고 또 이쪽 맞은편에는 등잔을 두어서 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때 잘못하면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나 이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진짜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한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편하게 되었지만은 그 옛날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거는요, 진짜 죽을 위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완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는 이걸 오늘
이 지성소에 나아가는 이 대제사장의 이 두려움과 이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은혜가 엄청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아주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가 먼지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을 죽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죄인이 하나님께 만나러 간다? 그 즉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이로운 분입니다. 완벽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로운 어이로운 하나님께서 죄를 아주 혐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 죄인들, 어떠한 죄인들도 사랑해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해서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어의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유튜브에서 봤더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인간을 죄 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반론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서는 안 돼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이로운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같이 양립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죽게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 만드십니다. 천국 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하는 이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정의로 말미암아 심판의 죽음과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만나주시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에요. 신비의 사건이에요. 기묘한 사건이 십자가 예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서 오늘도 부족한 제가 설교하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십자가가 아니면은 가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다 예수님의 이 은혜로 십자가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깊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1년의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불완전한 만남이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온전한 만남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악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여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